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보고자 하매 사람들이 진도에 평안한 주인이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예배가 가지수가 주것과 번증이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렇사옵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옷을 제가 결코 벗지 아니하나이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으므로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아침 또 올 한 해가 주 안에서 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사는 이 세상의 모든 삶의 계획은 사람에 의해서 이 세상의 삶이 되어져 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사람들이 열심히 만들고 발달을 하고 개발을 시키고 다 그래도 여러분 어느 우리의 나와 여러분들의 삶부터 시작해서 이 나라든지 이 세계 전체가 누구에 의해서 이 땅에 이렇게 진행되느냐면 이건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길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신 자는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자기가 집을 지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야 하지 않으면 그 집 짓는 것이 허사고 또 파수꾼이 밤을 지새워가며 성을 지킨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야 하시면 경성함이 허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계나 우주의 주의 창조자는 하나님이시고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주권자도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만드신 하나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되어지는 게 맞지 만들어진 피조물에 의해서 되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명까지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도 지금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내 몸뚱아리나 내 생활이나 내 생명은요, 오늘도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냥 부르면 오늘 끝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냐 이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야. 그렇죠? 우리가 천국 가는 거는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 내가 잘나서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안다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는 자체는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이렇게 봐요. 1에서 100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는 그러면 하나님께 하나님 백성이 되고 나서 나는 지금 뭐 해야 될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뭐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 나면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가 꼭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그때부터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아까도 좀 전에 말했듯이 이 땅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고요. 그럼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그 다음부터 내가 해야 될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멘. 뭐 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뜻이 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리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고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이 되려면 아멘. 뭐가 중요하면 자꾸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 그것에 내 삶이 내 생각이 내가 모든 게 거기 집중이 돼요. 아멘. 어디에? 하나님의 뜻에. 아멘. 여러분 보세요. 시계를 만들었습니다. 시계를 만들었으면 시계는요. 무엇에 집중을 해야 되냐면 내가 주인이야. 오세안이 주인이야. 그럼 나한테 뭐 하는 게 중요해요? 시간을 정확히 가르쳐주는 게 이 시계가 나한테 할 사명이야. 그런데 보세요. 시계가 안 맞아. 막 지금 5시 12분인데 10시 12분, 뭐 9시 50분 막 지멋대로 막 그래. 그럼 어떻게 해요? 갖다 버리죠. 여러분 잘 아십시오. 주인이 합당하지 않으면 이뻐서가 아닙니다. 아멘. 제가 그 주인의 뜻한 만든 사람의 주인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했죠.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은요. 그게 합당하지 않으면 거기서 그걸 잊어버리면 그때부터 다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아멘. 쓰레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아멘. 뭐 깨끗하다고 쓰레기가 아니고 이게 아니에요. 깨끗해도 여러분 그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쓰레기가 됩니다. 아멘. 그렇죠? 아멘. 여러분도 갖다 버리는 게 왜 갖다 버립니까? 사면 못하니까 갖다 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도 똑같아 내가 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됐어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가장 그러니까요. 이제 근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보면요. 우리의 집중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별 관심이 없고 누구 뜻에 관심이 있어? 주로 내 뜻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아멘. 모두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내 뜻에만 관심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떤 문제가 딱 생겼어요. 그러면요.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찾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당장 뭐만 해결을 원해? 문제만 해결해달라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고 내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제목도 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는 겁니까? 주로 내가 원하는 것들, 내 뜻을 이룩하려고 하는 그 뜻이 제목이에요. 여러분 거의 다 보면요. 전부 다 내 뜻을 이룩하려고 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의 실생활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면 중요한 것은 보세요. 아까 좀 전에 시계 말했듯이 시계는요. 주인에 합당하게 주인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줘야 돼. 시계가 자기에게 주인에 공급하지 않으면 시계는 쓰레기가 됩니다. 그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어디다 집중해야 돼? 하나님의 뜻에다가 집중을 해요.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합니다. 보세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하나님 뜻에 맞춰라. 아멘. 그리하면 뭐라서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해 주리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에도 똑같습니다. 아멘.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사장에다 포인트 딱 맞춰가지고 잘 감당하면 그 직장 생활은 그에게 굶어 죽게 합니까? 아니죠. 그에게 살 수 있고 그에게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리게 해줘. 그렇잖아요. 왜? 그가 누구에게 집중을 해요? 사장한테 집중해가지고 그가 그렇게 여러분 삼성 뭐 회사들 사장들 보면 뭐 1년이면 뭐 몇십억씩 받더라고요. 70억, 80억씩 받더라고요. 부럽죠? 근데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주네. 어마어마하게 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주는데 쉬운 얘기로 1년에 100억 줬다고 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때요? 1년에 몇 조를 법니다, 돈을. 우리는 바보같이 뭐 100억을 줬다고. 아니요. 그가 벌어들이니까 몇 조를 벌어들이는데. 그러니까요. 그렇게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하나님 뜻에 너희가 맞추면 내가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뭐 해주랴? 더해주리라. 너희 땅에 필요한 모든 것 내가 하나 채워줄게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어디다 집중해야 돼? 하나님 뜻에다 집중하십시오. 문제가 있어요. 그래도 어디다 집중해야 돼? 하나님 뜻. 어려움이 있어. 하나님의 뜻. 아멘. 거기다 집중을 해야 돼요. 아멘. 오늘 베드로가 오늘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그가 잘못됐던 것을 깨닫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을 보게 하나님 보시니까 베드로가 잘못 길을 가는 거야. 사도로서 바른 길에는 삐뚤어 길을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걸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아멘. 오늘 보면 여러분 하나님 뜻을 깨달아야 되는데 어떻게 깨달아야 돼? 하나님 뜻 깨닫는 데는요 방법이 있어요. 오늘 베드로가 했던 사건을 보면 첫째는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 뭐 할 때? 기도할 때. 기도할 때요. 아멘. 오늘 베드로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9절에 보니까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이게 6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이 이제 우리나라하고 시간이 좀 틀린데 9시, 6시 뭐 이렇게 틀리는데 그것이 이제 정오 기도 시간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러 옥상에 올라가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면요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명상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아멘. 하나님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아멘.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이 아멘. 기도라고 하는 자체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도 잘 못 깨달아. 뭐가 잘못됐냐면 기도가 잘못돼서 그래. 기도는 우리가 종종 그렇게 말하죠.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는 대화예요. 그런데 소통을 하려면 내가 이한옥 권사하고 소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혼자 얘기해야 돼? 같이 얘기해야 돼? 같이 얘기해야 돼요. 같은 얘기가 돼. 그래서 소통이 되려 하는 것은 같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같이 깊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는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의 관계야. 아멘. 그래서 그 소통을 자꾸 하다 보면 만약에 이한옥 권사하고 저하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 뜻을 알아 몰라? 알죠. 하나님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하고 소통이 돼야 돼요. 그러면 무엇을 알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 아멘. 그래서 1차는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려면 뭘 많이 해야 되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아멘. 누구하고도 그 사람하고 대화를 많이 하면 어때요? 그 사람이 속을 알아. 기도는 뭐가 돼야 돼? 여러분 기도하는 거 잘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것을 얻으려고 하는 목적을 갖지 말고 아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뭐 하려고? 알려고 기도를 해야 돼. 그게 기도가 돼야 되는데 보세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문제를 나는 이게 해결이 돼야 돼.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문제를 허락했을 때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 없어요?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문제를 주든 뭐든 주든 간에 여러분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괜히 나에게 아픔을 주는 게 아니고 나에게 문제를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고 써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주신다. 채찍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맞는 아픔을 주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는 자식을 때리는데 기분 좋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 거기에 뭐가 있어요? 부모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잘못 길을 가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어떤 문제가 되면
그건 생각지 않고 무조건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제가 볼 때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말하면 내가 뭘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게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자꾸 이제 그 하나님과 깊은,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항상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깊이 따지세요. 그거 들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기도할 때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내가 하는 것도 있겠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는 걸 뭐해야 돼요? 들어서 깨달아야 돼요. 그 두 번째가 뭐냐면 기도를 그래서 많이 해야 돼요. 일방적인 기도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아니죠. 뭐야? 하나님의 뜻. 요즘 저기 김사님은 지금도 영서 써요? 쓰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거기다 집중하고 써야 돼. 그래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마찬가지야. 아무 생각 없이 쓰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 내가 오늘 어려운데 하나님의 뜻 뭐 때문에 그러시는지 이걸 찾아야 돼요. 두 번째가 뭐냐면 말씀을 알아야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아멘. 뭐 알아요? 말씀을 알아요. 우리 첫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기 위해서는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 음성은 언제 들리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들려. 아멘. 하나님 말씀 안 알으면요 안 들려. 들려도 몰라요. 아멘.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기도하러 갔죠. 근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있죠. 한 10절 봅시다. 11절 시작.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에 매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이는데 위에서 보자기가 쭉 내려오는 거야. 근데 거기에 보니까 네 발 가진 짐승들이 많이 있는데 그 네 발 가진 짐승이 보니까 신명기서 14장에 하나님께서 부정한 동물이라고 해서 먹지 말라는 동물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여러분 잘 아세요. 하나님 말씀 모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몰라. 아멘. 들을 수도 없고. 아멘. 성경에 예수님 시대 때 수많은 사람 병이 났습니다. 병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소문을 듣고 안 사람이 예수. 아멘. 그쵸? 아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을 때 내 믿음대로 되라. 아멘. 내가 그렇게 가라. 네가 아멘. 행하라. 그래서 그들이 한 거예요. 아멘. 모르는 사람에게 했으면 했을까? 안 해요. 그러니까 아멘. 예수님은요 절대로 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면 말씀 모르면 안 들려. 아멘. 오늘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명기서 잘 알아. 부정하는 그들은 초창기 때부터 유대인들을 훈련받았으니까. 근데 거기에 막 먹지 말라고 하는 짐승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거 먹어라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신명기 14장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짐승 아닙니까? 그건 못 먹습니다. 이런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려면 뭘 알아야 되면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 히스기야가 나라가 멸망하게 됐을 때 여러분 그가 뭘 가져갑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여기서 나하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조상하고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왜 오늘 이 시간에 설교 듣느냐? 왜 성경을 읽어야 되고 왜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느냐? 모르면요 하나님 말씀 모르면 하나님 말씀이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맨 이렇게 귀신들이 이한호가 이런 소리 들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뭘 들어라? 말씀을 모르면 뭘 못 듣는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
만약에 베드로가 이런 말씀도 몰랐다면 그냥 알았을 때 잡아먹었을 거예요. 그 문제가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아니니까 하나님한테 얘기한 거.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때까지는 이 베드로는 이런 생각에 젖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니까 안 먹는 것. 이게 베드로는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보세요. 예전에 이렇게 했어. 근데 왕 되신 하나님, 그거 아니야. 이걸로 바꿔. 그래도 돼요, 그분은. 왜? 아멘. 그분은 왕이니까.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왜 이걸 보여줬냐면, 베드로는 그때까지 이스라엘을 하나님 택했죠? 아멘. 후손돼서 예수를 냈죠?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받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그때 그 전에 어저께 얘기했듯이 고넬료가 기도하는데, 요바로 사람 보내라고 했죠. 그때 그 종들이 가까이 왔을 때 하나님 이 환상 보여준 거. 하나님의 계획은요, 뭐예요? 그 율법의 신명기서 14장은요, 왜 그게 나오는 거냐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정통, 하나님 택한 백성을 통해 예수를 낳기 위해서, 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과정이었던 거지.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 인류를 다 구원하기 위한 게 하나님의 뜻이야. 아멘. 그 하나님의 의도를 몰랐던 베드로는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받는 줄로 착각하고 있었던 그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베드로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데 잘못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그렇게 막 지지고 볶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을 때가 많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아멘.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뭘 알아야 돼? 말씀을 알아야 돼.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내 것을 담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이거 지난번에 이랬습니다.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이런 약속을 주셨네. 언약을 주셨네. 그 뜻을 그걸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멘. 이 세상은 철저히 알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디다 집중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 뜻을 알려면 첫째는 기도하고, 기도를 어떻게 하냐,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많은 대화가 있어야 돼. 최소한 요즘 제가 여러분 하루에 3번 기도, 이게 3번 기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3번 기도하고 나오면요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있어요. 계속 주님하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뭐가 들린다? 음성을 들린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못 깨달으면요 하나님 음성 안 들려요. 하지도 않아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그냥 예수님이 지나가, 베드로야, 너 그물 막 그날 밤에 실패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다, 야 베드로, 너 저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 고기 잡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베드로가 그 말을 순종할까 안 할까? 알면 하고 모르면 못하지. 만약에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못 들었어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고기 잡으라 했을 때는요, 예수님이 말씀을 들어서 은혜 받고,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렇구나 그거구나 깨달아서 말씀을 알게 돼서, 근데 그때서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베드로가 급한 데 가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래요? 내가 제 상식으로는 고기 안 잡히는 게 상식인데, 근데 말씀에 뭐해서 의지하여 내가 아멘. 아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말씀대로 해봐야 되겠다 이 생각이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금을 내렸더니 고기가 잡힌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내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까? 사람들 다 그런 얘기해요. 왜 못 듣느냐? 말씀 안 들으니까. 말씀 모르니까. 아멘. 하나님의 언약도 모르고 아무것도 관심이 없으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왜 이 아침에 설교를 들어야 되고, 왜 집에서도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시간만 되면 성경을 봐야 되느냐? 말씀 안 들고 모르면 절대 철칙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주옵소서. 아멘. 또 하나님은 말씀도 모르는 사람에게 어때요? 하나님 말씀 안 하셔요. 해봐야 소용없잖아요. 돼지에게 전치인주도 저는 꼭 더 되냐고. 오늘 이 아침에 추운데 와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유는 종교 행위가 되는 게 아니라 아멘. 뭐 하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데는 딱 두 가지가 돼야 돼요. 기도와 말씀이 있어요.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과 대화야. 두 번째, 말씀을 들어야 주의 음성을 들어. 아멘. 오늘 베드로가 그 음성을 듣고 그가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자. 한번 봅시다. 15절 말씀 봅시다. 15절 다 같이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 이렇게, 베드로야, 내가 깨끗했는데 네가 왜 더럽다 그랬냐. 그리고 요바에서 왔던 고넬료의 하인들이 들어와서 얘기하고, 그리고 가서 누구 만나냐면 다음에 보면 고넬료를 만나고 그 집에 복음자들이 다 예수를 믿고 세례받게 하는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데 하나님 뜻이 있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는 이방 전도하게 하셨고,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방 전도를 하게 하는데 중심 주체가 누구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사도들이야. 근데 이들이 안 깨달으면 베드로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이단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먼저 누구한테 깨닫게 하셔? 환경 조건을 만들어서 수제자였던 제자였던 베드로에게 이 사건을 보여주고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아멘. 그렇구나. 그때부터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온 주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아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세요. 오늘 내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루 종일 우리가 해야 될 건 어떤 기도를 해도 오늘도 아침 기도문을 읽으면서도 여러분 하나님 뜻이 이걸 통해서 깨닫게 하소서. 점심에도 오후에도 하나님 뜻이 뭔지를 여러분이 또 말씀을 들으면서도 또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면서 깊이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레마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축복이기 때문에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하고 오늘 이 아침에 주신 말씀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맞춰야 하는데 하나님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삽니다.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이제 믿음의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알지 못해 음성을 듣지 못했던 저희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고넬료를 통해서 또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는지를 잘 알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 코로나로 인하여 또한 아버지 경제적인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를 해결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 땅의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 땅의 이 세계에 이렇게 퍼진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우리가 회개하며 돌이키며 바르게 가는 이 민족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도 기도하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이 아침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